오늘은 실패한 마음 담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7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부분만 읽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가 받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왜 갑자기 또 십계명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십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럼 다섯째부터는 사람에게 향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첫 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까지는 모두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계명은 좀 다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과 여종, 그의 소와 나귀 등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은 후 하와의 마음은 늘 보았던 나무의 열매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혹된 마음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보다 보여지는 유혹의 마음이 더 끌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욕의 눈으로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미 죄로 물든 마음은 악을 행하는 일에 적극적이집니다. 죄는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고 꼭 함께 공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준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탐심은 존재 자체를 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이 두렵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살인을 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하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탐심은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을 압축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소유의 욕망은 하나님보다 훨씬 믿을 만한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익히 아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쓰고 힘써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마음은 탐욕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할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도 절실하게 이 말씀을 공감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7장 앞에 6장 말씀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작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 온 땅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눈앞에 보이는 작은 아이성은 이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경험대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아이성 전쟁은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7장 3절 말씀에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자고 보고합니다. 작은 아이성을 치기에는 이 많은 백성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점령은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승리로 착각하는 교만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실패나 패망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진적으로 실패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모르게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얻어진, 그래서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마음의 징조입니다. 당연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아이성의 패배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궤 앞에 엎드린 진짜 이유는 아이성 전쟁으로 36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패배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시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데 어찌하여 내가 멸망시켰다고 하느냐? 내가 아니라 너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범죄의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실패하거나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한 것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나 실패가 없음을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마지막 7번 돌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6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스라엘의 죄는 선포된 헤렘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헤렘이 선포되면 어떤 것도 정복자의 것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되며 은금과 같은 무생물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임으로 진멸해야 합니다. 헤렘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룩한 전쟁이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헤렘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헤렘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헤렘은 여호와의 것이기에 탐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한 그 경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말라. 이것은 금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죽고 지키면 사는 경계선입니다. 그 나무는 탐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헤렘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의 주체는 스스로입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는 회개는 거룩을 회복하는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거룩한 전쟁인 헤렘, 바쳐진 바 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헤렘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 아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것에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탐욕은 현실 상황을 지극히 단순화시킵니다. 다른 기준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보이는 대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은 보았고 탐하여 가졌습니다. 아간에게 이 물건이 없었으면 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된 삶에는 탐욕의 대상이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여호수아의 할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간만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습니다. 여기 범죄한 한 사람 아간이 나는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의 범죄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와 역시 보았고 탐하였고 취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라. 헤렘을 헤렘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여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자신만 잠잠하면 감춰둔 물건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아간의 탐욕은 거룩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간을 찾아가십니다. 16장 말씀에 보면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거짓말 탐지기가 사용된 것입니다. 설마 내가 뽑힐까? 만약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자백할까? 아마 아간의 마음은 수없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간이 헤렘의 물건에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번거롭게 4번의 제비를 뽑도록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파대로 나오게 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다음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마지막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힙니다. 4번의 제비 뽑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힐 확률은 36분의 1입니다. 삽디 가족에서 아간이 뽑힐 확률은 60만 분의 1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아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탐욕으로 거룩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뽑힌 아간은 이제야 자백합니다. 회개가 아닌 자백입니다. 회개도 기회가 줄 때 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간이 범죄하였는데 24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감추었다는 히브리어로 테무님은 3인칭 수동태 복수로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감추는 일에 있어 가족들이 함께 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렘의 절대적 원칙은 아간에 속한 모든 소유물은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땅속에 감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묻혀있던 탐욕을 밖으로 빼내신 하나님은 헤렘으로 탐욕을 정리합니다. 탐욕의 결과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우리도 아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탐욕을 보게 하십니다. 탐욕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에도, 교만한 마음과 자랑에도, 나의 열심에도 온갖 것의 탐욕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은 타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렘되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죄의 문제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탐욕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넘지 못하는 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탐욕을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된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모든 탐욕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